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취미가 등산이신 분들. 네, 청년 중에서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등산을 하다가 이제 커가지고 등산이 재밌구나, 등산의 매력을 알게 돼서 커서 등산이 취미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는 등산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등산을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올 거잖아요. 근데 굳이 힘들게 왜 산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 등산이라는 취미를 꼭 저와 같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꼬셔서 등산을 하러 가자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저희 살던 곳 옆에 있는 산에 정상에 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가면 제일 인기 상품이 뭐냐면 얼음물하고 아이스크림입니다. 등산을 하느라고 너무 이제 힘들고 땀나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시원한 걸 다들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산 위에 있는 매점을 보면 가격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보다 훨씬 비싼 아이스크림이지만 이제 제가 워낙 등산을 가기 싫어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산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땀 흘리고 올라가서 이제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알긴 아니까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또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아이스크림의 약속에 힘을 입어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에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매점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위로 물건을 올리는데 물론 비용이 들죠. 자동차로 움직여서 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게꾼을 고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비싼 가격을 가지고 물건을 팔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기는 그 물건이 충분히 잘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격이 비싼데도 산 위에 있는 그 매점에서 물건을 살까요? 왜 비싼데도 그 물건을 살까요? 그건 그곳이, 그 산 위가 그 사람들의 욕구, 그 사람들의 목마름이 가장 크게 와닿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등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것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우리는 게임을 재밌으려고 하지만 게임 회사는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것을 왜 개발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버느냐? 처음에는 게임을 켜면 보통 게임들이 막힘없이 쭉쭉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부분은 자동 진행으로 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힘없이 스무스하게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함 없이 시원하게 오늘 이번 판도 깨고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나 굉장히 센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막힘없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턱 막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제 자동 진행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략도 보고 온몸 비틀기를 해서 한두 단계쯤 더 깹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컨트롤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쯤이 되면 회사에서 이제 슬쩍 내미는 겁니다. 저런 실패하셨군요.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 마침 지금 엄청 세일하고 있는 파워업 상품이 있는데 하면서 비싸지도 않고 몇천 원인데 하면서 구성이 엄청나게 혜자인 패키지 상품을 팝업으로 딱 띄워 놓습니다. 이제 이러면 게이머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성에 이 가격이면 완전 헐값인데 내가 지금 이걸 못 사면 안 넘어가질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손해인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결제를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낚인 겁니다. 게임사도 바보가 아니죠.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어요? 대부분의 게임의 스타트 패키지가 그렇게 싸고 효율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돈을 한 번 쓰기가 어렵지, 처음 한 번 쓰기가 어렵지, 한 번 쓴 다음부터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들 굉장히 좋은 교육을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건 괜찮은데 결제를 하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게임사는 의도적으로 게이머에게 결핍을 만들어서 결핍에 오는 욕구를 바탕으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결핍을 느끼게 되면 그에 따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목마름을 느끼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은 먼저 결핍을 느껴야,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을 느껴야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 부분에 보면 이제 길다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요단강,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색칠이 되어 있는 저 땅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는 아래쪽 지역은 유대, 가운데 지역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은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명절을 보내는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이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나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가나 같은 도시들은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명절을 다 샜으니까 집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네,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효율성의 민족이니까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 길이 맞는 길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운데 저 가까운 사마리아를 놔두고 유대 사람들은 꼭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먼 길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마치 저 사마리아에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될 땅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꼭 피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저기에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유대인들이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였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쪽 지역 이름 자체가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동포입니다.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느냐.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멸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72년에 멸망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봤다면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복한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수탈하고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결정적으로 정복한 그 나라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다른 나라들의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민족들이 서로 섞이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도 아수르의 이 강제 이주 정책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섞여서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점점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남유다 왕국도 같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미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네, 오랜만에 동포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동포라는 이유로 다시 친하게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고 또 한 가지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갑자기 100년도 넘게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땅 주인입니다라고 몇백 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방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백 년 만에 찾아온 이 손님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맞느냐? 너네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라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변절자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던 갈등은 결국 어떤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혁명을 통해서 약 100년 동안에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우고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왕들이 평상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할례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데 사용했던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장소였고 그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여기를 파괴해버림으로써 두 민족의 관계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멀리 길을 돌아갈 정도로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를 지나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서 잠시 쉬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우물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우물에서 예수님은 낮 12시쯤에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물 좀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것에 보시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을 얻어 마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분명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일단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낯선 이성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처음 보는 외간 남자인데 심지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만약에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자는 생각이 들겠죠. 아, 이 사람 어딘가 아픈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또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색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이고 지금 우물에 있는 물을 뜰 수 있을 만한 물동이나 바구니나 그릇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물을 떠서 나에게 주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동이나 그릇 같은 것도 없이 어떻게 제게 물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약간 선음 넘는 말을 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우물이고 이 우물 덕분에 야곱 가족과 그의 짐승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마을 모두가 이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에 뼈가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나 하지 마시고 갈 길이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쯤 무안을 줬으면 머쓱해서 지나갈 만도 한데 이 유대 남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되어서 계속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물,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과 다른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연계의 물은 몸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오줌으로 나가든 땀으로 나가든 물이 사용되고 또 다시 목말라집니다. 다시 이 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물은 이 자연계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이 물을, 자연계의 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해서 어긋나게 됩니다. 함께 마주셔서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마름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오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합니다.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제발 저를 좀 주세요. 제가 그걸 먹고 다시는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쿠팡에서 되게 손쉽게 물들을 주문해서 먹습니다만 지금처럼 쿠팡이 없는 그때 당시에는 물을 뜨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사람이 마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뜨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봐도 물을 뜨러 오기가 싫어 보입니다.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데 물 뜨러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물을 지금 뜨러 나온 시간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여름에 낮 12시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밖에 나가면 어떻죠? 지금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여느 더운 나라들 못지않게 굉장히 더운 여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 돌아다녀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뜨거운 그런 더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의외로 이스라엘 같은 중동이나 근동 지역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덥지 않아요.
네, 대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해가 뜨거워서 가장 높은 12시에 밖에 나가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이런 기후에 있는 곳에는 점심때쯤에 어차피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햇빛 때문에 일할 수도 없으니까 일을 잠깐 멈추고 낮잠 자는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네, 부러우시죠? 우리도 여름에 직장에 낮잠 타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햇빛이 세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12시에 혼자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뜨려고 한 겁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를 보고 저 여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쯤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허를 찔린 여자가 엉겁결에 둘러대 버립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이 여자의 가정사를 알 리가 없죠. 이 사람이 뭐 남편이 있는지, 남편이 지금 어디 출장 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둘러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마 여자는 소름 돋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여자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의 비밀들이 공개됩니다. 여자는 5명의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연이 굉장히 많은 여자였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율법으로 이혼이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흠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번 이혼을 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성경에는 이 여자가 어떤 이유로 5번의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도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를 몰라야지 저 5번의 이혼을 한 여자에게 소문을 퍼뜨리기가 훨씬 좋았을 테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기 좋았을 테니까요. 여자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이유가, 그토록 사람들을 열심히 피해 다녔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혼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제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다, 남자는 그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또 한 명의 남자를, 6번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결핍이, 특히나 남편에게서 채움받고자 하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난 남자들의 숫자를 보면 6명이잖아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족하다는 걸 상징해요. 여자가 6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 6명의 남자들이 여자의 그 관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지금도 관계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여자는 지금 화를 내거나 부끄러움의 그 자리를 뛰쳐나갈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자는 이 유대 남자 예수가 자신의 깊은 목마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 선지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 또 어쩌면 사마리아인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을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사람들은
바로 이전 왕인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랫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모종의 이유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대신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새로운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우상을 들여오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민족이 섞이는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뭔가 채워짐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해도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다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한 가지 의문을 꺼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뭔가가 달라졌을까? 우리 영혼의 갈증이 채워졌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 어느 곳이 진짜 예배할 곳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원수인 유대인에게 혹시 우리 성소가 가짜고 당신들의 성소가 진짜입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여자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면서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저버렸어 라고 무시를 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여자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듯이 예수님의 정체를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시고 사람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명의 샘물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목마름은 여자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물을 들고 왔었던 그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여자가 그동안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뒤에서 자기 치부를 들추면서 수군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자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남편 5명과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도 만족함을 몰랐었던 이 나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외롭게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뜨고 있는 나를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당신들도 와서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해 왔었던 자기의 치부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도구로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쥐 죽은 듯이 숨어 다니고 있었던 그 소문의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 사정을 다 오픈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 사마리아 여자의 사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보러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그때도 유튜브가 있었다면 무조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6 남자를 만난 여자, 7번째 만난 남자가 메시아였다, 이런 제목인 것입니다. 원래라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이 간증을 여자가 오픈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 남자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에 기록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 여자의 간증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함께 더 있기를 청하고 예수님께 이틀 동안 직접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의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갈망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르니까 무언가를 채워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따라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무언가를 계속 마셔도 잠깐은 뭔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은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공허해지고 금방 배고파지고 금방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는 이상 다른 자잘한 목마름들을 아무리 열심히 채워봐도 마치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마시고는 있는데 무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사회인인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의 원인은 자신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정말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취업해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학문적인 위협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 젊은 남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계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황금 어장을 펼치고 환승을 막 하고 여러 개의 다리를 막 펼치면서 위태한 고개를 펼치는데 그것이 다 욕망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나는 욕망을 채워서 이제 완전히 채워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아무리 추구해도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되게 기본적인 작은 것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 작은 것을 갖게 되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자전거만 타도 너무 행복했었는데 오토바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동차를 사러 갔더니 그랜저를 끌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되는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사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목마르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입니다. 자기는 지금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지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마시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전도 실습 과제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와,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삶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이 학생을 그냥 보내주기에는 이 학생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의 무게와 그리고 그 학생이 지금 얼굴 표정에서 보이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의 목적지가 되어서 내려버려서 그 학생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학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생수를 전해줄 수 있을까?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다면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어느 갈망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걸 끝까지 추구한다면 내가 그 목마름을 끝까지 채우려고 물을 마신다면 나는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목마름보다 더 깊이 있는 더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워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생명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채우고 있으면 다른 목마름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로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공부도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다른 목마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크게 달라진 것 한 가지는 더 이상 우리는 목마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면 나의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그 목마름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목마름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전하러
마을로 뛰어들어갔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친구들은 지금 우간다 단기 선교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홀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동기가 충만한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주한 형제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사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더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달리 복음에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궁금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충만한 샘물을 너희도 마셔봤으면 좋겠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말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없고 복음을 소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내 기쁨의 샘물을 너희도 함께 맛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다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비록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다면 그러면 그 충만함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의 생명의 물을 권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다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목마름을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마시고 있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마주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샘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닌 다른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 아버지가 지금 다른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목마름들을 아버지가 지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목마른 아버지 바닷물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마름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목마름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며 왜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까, 왜 나를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음으로 인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안을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지금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더는 우리는 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목마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종착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쫓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추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삶을 아버지여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삶의 목적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목마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유일한 충만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